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없이며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은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발휘한 모든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그 지혜, 바로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도 내용인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라라는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기 언뜻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는 기도를 사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안 계시는 성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라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성도가 맞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별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인식할 수도 인식하고 싶지도 않다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 의미, 그리고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정말로 여러분들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올라오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쁘게 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 올라오너라, 그렇다면 물론 기쁨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분들도 없잖아요. 있을 겁니다만 아직 할 일이 좀 더 많았어요. 지치 않은 사람, 미루는 사람,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없잖아요. 있습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가는 곳이라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리고 오는 것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수가 있는 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천국을 공간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나라라 그리 말하면은 영토, 국민, 주권, 이 3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나라가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영토입니다. 국토.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라다 그러면요, 통치권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개념은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을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권, 다스림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를 먼저 구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는 다스림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먼저 너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그 많은 재물을 다 허비를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돼지가 먹는 쥐염염을 먹으면서 겨우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품꾼도 많고 음식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인류의 역사가 두동강이 나는 어떤 시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주의 날 혹은 주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다윗 왕국이 회복이라는 영광스러운 세대가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요엘서 2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요엘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더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떤 사인이 있을 것이고 그 사인이 엘리야가 오는 것이라고 또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선지자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오게 되면은 여호와의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성경에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와 메시아를 오매불망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엘리야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 여기 직역을 하면은 그는 털이 많은 것이 뭐냐? 아래에 털옷을 입은 사람이다. 아래에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띈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해 보니 요한은 낙타 털옷을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 요한이 오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리던 그 그림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오고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 이 엘리야가 누구냐?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뛴 사람이 엘리야다. 그리고 나서는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죠.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러니 그 요한이 오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반겼는지 모릅니다. 메시아로 반겼습니다. 오면 보리떡 5개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절이 남겼죠.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립니다. 그리고 문둥병도 고치게 합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얼마나 환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세요. 이 말씀해 보면은 자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여기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은 엔기케인이라는 이 말입니다. 헬라 말로 엔기케인이라는 이 말은 이미 왔다, 이미 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심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바리새인 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묻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바리새인들 안에서 천국이 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기를 쉽습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안에 천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예수님은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엄마, 영어로 말하면 엄마 그 사이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은 너희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될까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들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은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체에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내가 모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향해 하도록 하라 하니 하고 계속해서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향해 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 지금 누가복음 4장이 아니죠. 누가복음 4장 14장 졌어요. 누가복음 4장. 예, 그렇지. 말씀이 이상해서 내가 지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4장 16절 시작.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그를 들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글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신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읽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앞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응하였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주의 해, 주의 날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바로 이것은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그러니까 그 희년은 여러분 안식년은 알지요. 안식년 7년. 7년째가 안식년입니다. 이 7년을 7번 하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의 은혜라는 이 말은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대안식년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안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은 주의 해, 희년이 선포되는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25장 2절 12절 23절에서 28절 말씀해 보니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제7일에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은 그러므로 땅을 쉬게 하라. 그 땅을 가는 자들의 쉼도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희년은요 모든 빛이 다 탕감되고 땅을 판 자가 되돌려 받게 되는 해입니다. 이스라엘은 토지가 매매되는 것 금지가 되었습니다. 왜냐? 땅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기가 생활이 어려워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돈을 마련해서 다시 그 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가까운 친척 중에 돈을 주고 그 땅을
다시 찾아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걸 갖다가 무슨 제도라 그러냐? 고엘 제도라 그래요. 고엘 제도. 여러분 룻기를 아시죠? 룻기 보면은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나오고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보아스가 사가지고 엘리멜렉 후손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럽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은 이 사람의 땅을 물으라. 이 사람의 땅을 사서 그러니까 그분에게 돌려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미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 아무개여라고 부르요.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아무개여라고 그렇게 합니다. 당신이 이 땅을 좀 물어서 주라 그랬더니 나는 거절한다 그러죠.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그렇게 다시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고 룻과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그 후손으로 다윗과 예수님이 탄생을 합니다. 이 제도는 고엘 제도라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자기들끼리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죄인들에 의해서 그 민차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왔더라. 내가 탕감하러 왔도다. 희년에 참된 안식을 주려 왔도다. 내가 희년을 선포하려고 왔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25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레위기 25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물을 힘이 있으면은 급한 일을 결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토지를 물었는다는 말입니다. 토지를 물었는다는 이 말은 돈을 주고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물은다는 이 말은 구속이란 말이에요. 가알이란 말입니다. 구속. 값을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인데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더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더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속이라는 이 말은 내가 대가를 지불했더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물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팔아버린 거예요. 왜 팔았습니까? 물기 위해서. 그래서 가알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뭐예요? 뭘 주고 우리를 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희년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면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안식이란 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와 기쁨, 해방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자유였습니까? 바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해방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 이것이 바로 안식, 희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최선의 상태를 안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 천국인 거예요. 오늘 자유롭습니다. 해방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 천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38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관제를 듣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고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꿈거리나 계속 내 주 예수 모시고 어디나 그 어디나 뭡니까?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끝인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니까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살아가는 삶, 정말 평안한 자유의 삶이라는 것을, 이게 바로 천국이요 주님이 내 속에 가시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빨리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가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지.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천국이 더 그리워져요. 천국이 더 그리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참 지금이라도 불러가시면 얼마나 기쁨으로 갈 수 있을까.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말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천국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우리들 속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차라리 머물 때나 저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그분이 다스림을 즐겁게 받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냐?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도 가고 싶지도 않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신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은 그분이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뿐만 아니라 아예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강건하게 소망할 겁니다. 세상에 그냥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유로우며, 예수님의 다스림이 내 속에 있을 때 거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도 엔 크리스토스 리조이스,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들의 기쁨은 세상 것으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은 우리에게 잠시 기쁨밖에 주지 못합니다. 잠시 즐거움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누가 영원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거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주님을 아는 것만큼 그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강하게 소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라면 그들은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연연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을 갖다가 막 그렇게 연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많은 세상, 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경험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것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요,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요, 세상 것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요. 그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배고파도 배불러도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든지 낮은 자리에 앉아있든지 이것 전혀 환경이 나를, 내가 환경 때문에 울고 환경 때문에 묻지 않는다 그럽니다. 내 속에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삶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왜 환경에 좌지우지합니까? 아직까지 주님의 다스림이 그 속에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나는 내 옛사람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미워하고, 왜 시기하면서, 왜 세상 것에 인하여서 여러분들 좌지우지하느냐? 조금만 있으면 해겠고 없으면 그냥 기가 죽어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라는 것은
실감을 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라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고 이제 그 맛보기 정도가 아닌 완전한 실체로 주님과 함께 갈 날이 곧 올 텐데 우리가 세상 끝에 예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사이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만도요. 뭐 코스트코라든지 홈플러스 가보면 시식코너가 있잖아요. 시식코너. 여러분 시식코너 왜 합니까? 요거 맛보고 사가가라고 시식코너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코로나서 그런 거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 천국이 이렇게 좋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어떻습니까? 맛보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곳에 간다는 사실. 맛있습니다. 그럼 막 사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요리해서 먹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 안 있으면 그 천국에 주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갈 날이 곧 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뭐 그리 연연하느냐 그 말이에요. 없으면 어떻고 있으면 얼마나 뭐 있습니까? 있어도 거듭날 필요도 없고 없어도 기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좀 옆에서 예비 기다렸다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거 왜 신경 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쓴다. 어떤 사람이 신경을 쓴다 해도 그거 몇 년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까? 50년이면 끝나요. 그걸 걱정도 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이 미워합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쓰지 마. 왜? 잠깐이면 끝나기 때문에. 예수 알고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압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어떻게 고백하는지 봅시다. 천천히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또 16절에서 18절 16절 그러므로 마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험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우리가 수복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더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하나님의 그런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자 환난 받는 것이 가볍지요.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무거운 것을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막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하는 건 무엇이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영광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빌립보 3장 8절과 9절 또한 모든 것을 새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다스림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참된 자유로 평안, 기쁨입니다. 해방입니다. 해방.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직까지 세상에 얽매고 있다면,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의 다스림이 있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참된 안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결론이죠.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게 될 때에,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로움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내 속에 계시옵소서. 이 말은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